외부와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입구를 막다. 문에 못질을 하다. 그리고 6년 동안 깨달음을 향해 일관을 뚫다. 그 일관을 뚫고 길 끝에 가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무문관.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를 이룬 스님이 있다. 한국 불교계의 전설이라고도 불린다. 성은 전시, 법명은 지수, 법호는 관응이다. 191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어릴 때 유학을 공부하고 동국대학교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웠다. 1929년 19살이 되던 해에 남장사에서 출가했다. 탄홍 스님을 은사로, 해봉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받았다. 1934년 금강사 유점사에서 대교를 배우고 1936년 서울선학원에서 일봉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받았다. 1938년 28살 때 해외 유학생에 선발되어 일본 유코쿠 대학에서 공부했다. 관응 스님은 선과 교에 두루 능통해 30대 때부터 강백으로 활동했다. 김용사, 유점사, 직지사, 용주사 강원과 중앙총림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1956년 황악산 직지사 조실로 활동했고 1959년 동산 스님이 중앙에서 포교할 인물은 관응 스님밖에 없다며 조계사 주지 및 중앙 포교사로 추대했다. 그리고 1965년 관응 스님은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결사에 들었는데 이때 관응 스님의 나이가 56세였다. 위로는 제불보살의 가호가 있고 밖으로 사부대중의 외호가 있으며 아래로 발부신장의 두함이 있으니 아무런 장애도 없을 것임에 비필코 대도를 성취하고야 말겠다. 천축사는 수행 도량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간 외부 출입 없이 정진하는 수행 선언이다. 깨침의 길을 문 없는 문인 무문으로 부르는데 깨달음을 얻는 데는 길도 문도 없다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수행의 문을 뜻한다고 한다. 그리고 6년 뒤인 1961년 원만하게 결사를 끝냈다. 6분의 스님이 결사를 시작했는데 6년 결사를 끝낸 이는 2분이었고 그 중 한 분이 관응 스님이다. 6년 결사를 끝낸 관응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 공부도 한 것이 없다. 하지만 훗날 깨달음을 얻어 팍 차고 나오는 것은 곧 자신의 거짓된 껍질을 완전히 부수어 내외가 명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관응 스님은 이후에도 수행 정진을 멈추지 않았는데 60이 넘은 나이에 김천수도함에서 젊은 수자들과 함께 선방에서 참선에 몰두했다. 그리고 늘 신심과 정진, 중용을 강조했다. 수행자는 신심이 깊어야 한다. 신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심심을 바탕으로 쉬지 않고 정진해야 한다. 또 이렇게 말했다. 수행자는 지견을 바르게 가져야 하며 선이나 교, 어느 것이든 치우쳐선 안 된다. 다만 관응 스님은 훗날 제가자들을 위한 법문에서 화두만이 견성의 길이 아니라고 했다. 어느 집이든 문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지 어느 쪽 문만 사용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어느 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응 스님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스님 자신도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고 자신의 제자를 주지 자리에 추천하지도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상자들은 서운할 수도 있을 텐데 워낙 그런 성정이라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되려 관응 스님은 상자가 어느 절의 주지를 맡았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부터 했다. 주지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주지라는 명찰을 달고 자신의 문중을 우선하고 권속을 챙기는 풍토를 우려한 것이다. 그래서 관응 스님을 두고 방아착한 선지식이었다고 평한다.
방아착은 조주 스님의 화두 중 하나로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다. 엄양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그 경계가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려놓거라. 엄양 스님이 다시 물었다. 한 물건도 가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그러면 지고 가거라. 관흥 스님은 동산 스님의 추대로 포교사로 활동했는데 이를 인정받아 1987년 종단이 제정한 제1회 포교 대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원래 수상자로 내정된 스님은 무진장 스님이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무진장 스님은 이 상을 거절하며 이렇게 밝혔다. 관흥 스님이 아니면 첫 수상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흥 스님은 끝내 시상식장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할의를 했을 뿐이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던 관흥 스님이었지만 자신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갑게 맞이했다. 특히 종교를 불문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면 도반으로 여기며 허물없이 지냈다고 한다. 관흥 스님은 임종계를 남기지 않았다. 다만 찬을 지었다. 너는 나의 그림자, 나는 너의 참 모습. 그러나 나니 너니 하는 것 모두 참 아니니 어느 것이 참 모습인고? 이것은 본래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한가로울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인연이 되면 바로 응하나니 차가 있으면 차를 마시고 밥이 생기면 밥을 먹으며 가야 하면 가고 앉아야 하면 앉는다. 찾아도 볼 수 없고 버려도 떠나가지 않으며 쓰면 행하고 품으면 갈물이 된다. 색칠하고 그림 그려서 얻을 수 없는 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니 이 면목은 모든 범부와 성인이 바탕은 같되 작용은 다르다. 중생은 근본을 버리고 치마를 좇는 까닭에 생사를 되풀이하며 고통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부처님들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까닭에 열반을 낮추시며 쾌락이 무궁하다. 쉿. 진흙소가 물 위로 가도다. 관흥 스님은 젊은 시절에는 포교에 힘쓰고 만년에는 참선 수행에 몰두하면서 쉰이 넘었을 때 무문관 결사를 끝내고 그 후에도 젊은 수자들과 선방에서 함께 생활하며 정진했다. 정진할 때는 시자의 손을 빌리지 않았고 자신의 옷을 손수 빨아가면서 대중생활을 했다. 관흥 스님은 세수 90살을 넘길 때까지 공양 때 외에는 좌선하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한다. 관흥 스님은 1981년 직지사 주지를 맡았고 1985년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에 추대됐다. 하지만 1987년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라며 폐사된 직지사 중암을 복원해 그곳에서 생활했다. 이때 관흥 스님의 세수가 77세였다. 이후에도 불교계 원로로서 수많은 자리에 추대됐고 강설과 법회를 통해 후학을 양성했다. 2004년 2월 28일 직지사 중암에서 조용히 입적했다. 앞서 말했듯이 임종계는 없었다. 관흥 스님의 손상좌인 도진 스님은 평소 가르침 모두가 임종계였다고 밝혔다. 다만 관흥 스님이 전한 말씀 중에 임종계와 비슷한 말이 있었다고 한다. 내가 세상에 나타난 것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그림자를 낳지 않는다. 세수 95세, 법납 75세였다.